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오는 영화인 코아바디스 도미네에 그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로마 원형 경기장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순교의 현장 앞에서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갑자기 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가 구세주임을 느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 앞에 어떤 이야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다른 말로는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황태자인 스폴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에는 어떠한 만족도 없었습니다. 세속적인 기쁨과 만족은 더 더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에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한 사도를 평생 복음 전하게 할 수 있었고, 또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던 스펄전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올라가 설교를 하실 때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상설교 마태복음 5, 6, 7장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너희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산상설교의 두 주제는 기쁨과 사랑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구원을 통해서 믿는 인류를 구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는 첫 번째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자들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스스로가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왜 구원의 기쁨이 없을까? 그 기쁨이 없는 것은 구원과의 직결이 됩니다.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기쁨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왜 사랑을 행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주의 훈계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어 순종케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과 믿음은 같은 동의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과연 어떤 삶이 진정한 행복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목표를 이 땅의 행복을 두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진정한 행복, 구원을 받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정말 너희들이 복이 있구나.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그 마카리오스는 신들의 행복한 실존, 그리고 염려와 걱정, 눈물로부터 놓여 자유하는 것, 아가페 사랑을 향한 점진적 성장의 단계.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마카리오스, 너희는 하나님의 그 행복한 실존을 너희들이 사는 자들이구나. 염려와 걱정, 눈물로부터 놓여서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향한 점진적 성장의 단계에 있는 것이 너희들이구나. 그걸 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을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기복주의로 둔갑시키면은 성경이 변질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전 이전의 삶은 정죄와 비난이라는 뿌리 깊은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를 받는 자들은 분노의 반응을 낳고 그가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원수 같을지라도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도 감옥에서 그랬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주의 가르침이다. 잘 분별했죠. 그게 핵심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것과 그 사랑을 최고의 행위인 기도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아가페를 선택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가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필레오 하다가 아가페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이후로는 다시는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그리고 누가 진정한 사람인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근원이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랬으니까 진정한 선은 바로 그 근원이 디카이오 순의 의입니다. 의.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의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산상설교를 보면서 딱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고 있냐 이거죠. 그것은 땅의 행복은 잠깐이면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도 추구하고 나면 지나면 그게 쓰레기와 같은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보세요. 명품, 좋은 차, 좋은 집 가진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것은 진정한 선에,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마카리오스,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설교의 두 가지 중심 질문이 너가 진정한 하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셔야지 내가 일할 수 있고,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영생이고, 아버지하고 연관된 그 외의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창세 전에 그 누렸던 그 하나됨, 그 하나됨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삶인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케 하사.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죽음 이후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그 모든 기쁨의 원조는 구원에 참된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고도 싸우고 물질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교회를 그냥 흔들고 교회를 부수고 하는 그것은 실제로 보면 그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가 무슨 정의의 사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과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 물질의 문제가 대두가 되면은 목회자는 물질의 문제를 빨리 놓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 물질의 문제를 쥐면은 성도들이 뭘 보겠어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물질이 우선이구나. 그렇게 보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순식간에 사람이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화평입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다. 그게 우리 얼굴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주제인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여기에 너희 믿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이렇게 안 하고 너희 믿음이라고 해요. 헤 피스토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의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인데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은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바울도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들었을 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런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전의 삶과 다른 변화된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겠죠. 좀 더 나아가서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렇게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하면서도 불에 태워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또한 처형을 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신앙이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 회심 이후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쩌면은 회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시는 현장에 회심과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은 순서별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방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점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성되기 위해서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전의 삶처럼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러면 믿음은 성경에 믿음이라는 정의는 회심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 정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고 믿음은 회심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지 20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특히 옥중서신에 보면은 그게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그 결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한 그 성육신의 비밀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늘상 불리워졌던 찬송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고 또한 40일 만에 성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서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서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요, 또한 구속의 중보자요, 심판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심판이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불신자를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 평생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행적을 추적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한 말씀 한 말씀 메시지에 심층적으로 하나님이신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건지, 그 한자 한자 축자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할 것인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비결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에 관한 교리를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 지향하는 목표의 중심이다.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구속, 기독교에서 이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와 피를 20년을 설교를 했는데 성도가 변화되지 않더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한 그 희생과 보혈의 피를 전하다가 그 이후에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만 전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위배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 희생과 구속의 밑바탕이 없는 부활은, 그것은 잘못된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완성을 저해시키는, 그 교리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희생하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 그게 실제성.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께서 3일 만에 우리 의를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도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심이란 우리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며 항상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겠다 하는 결심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겠다는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그 각오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복음의 부르심에 의지하기로 응답하는 것.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이것이 회심이라. 회개와 회심은 짝꿍입니다. 회개하고 회심이 없으면은 그것은 회개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회심은 이제 죄로부터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겠다.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죄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을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이게 회심이다는 회심. 회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회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그래서 믿음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너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복음서에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믿음을 보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를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회심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간 생활, 그리스도께로 돌아간 것을 믿음이라 한다 이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내릴 때 안디옥 교회에 7 집사가 있잖아요. 그 집사의 조건은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무나 그냥 물 부어서 안수하고 해서 집사를 주니까 교회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집사를 직분하실 때 시험을 해봐라 그랬어요. 한번 넘어뜨려 보려는 거예요. 넘어뜨릴 때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냥 좋게 아니다 말이에요. 집사님, 그렇게 하려면은 아주 교회를 떠나세요. 아주 무서운 책망을 했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더 바르게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자를 집사주라는 거예요. 조금 하면 삐지고 조금 하면 부부 싸움하고 가정에 천지 풍파를 일으키고 돈 가지고 싸우고 교회에 다단계를 가지고 오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자들을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해라 말이에요. 시험을 해라. 거기서 통과되지 않으면은 집사 직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정리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믿음에는 성경에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 큰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는 믿음이 파선한 믿음, 이런 믿음들이 나온다. 거짓 믿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생성될 때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 그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믿음이 따라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런 믿음이죠. 12의 혈류증에 걸렸던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12의 혈류증 중풍병자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소경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하니까 눈을 만지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들어 바다에 들리오리라 하여도 바다에 빠질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과 또 의심을 이야기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산을 바다로 던지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데 초점이 자꾸 이 땅의 초점, 이 땅의 기복의 초점, 이 땅의 복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은 마카리오스다. 마카리오스.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했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도 안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 보시면 믿는다 해놓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이게 현실이다 말이죠. 사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희는 용서하라. 그게 산상수훈의 두 메시지 중에 하나지요. 사랑하라는 거니까.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현실적인 것이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열어보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제 이 산더러 들리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너희 마음에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베드로를 통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리라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니. 지금도 사탄이 우리에게 믿음 하나 뺏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밀가부릇 하려고 우리에게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욥의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청구서를 내면은 하나님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속에 있지만 욥기서를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시다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악하고 엄난한 세대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 그리고 믿지만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믿음,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하였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믿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 9절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딱 세 가지로 나타난다. 1. 지식이래, 지식. 2. 성인이다. 성인. 인정한다. 이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1. 지식이래, 지식. 그러니까 지식은 지식으로 시작하지만 지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식에 따르는 내 안에 확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있어요. 도장을 딱 찍는 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 4절에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부활에 관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딱 성인은 시켜야 돼요. 딱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요. 지식과 성인만으로도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지식으로 성인으로 갔지만 그것이 완성시키지 못한다. 세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결단이 가야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게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같이 보이고 어떨 때는 믿음이 다 부도난 것처럼 보이고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 참된 믿음의 3단계는 지식, 성인, 의지다 말이에요. 의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리고 성인, 내 안에 아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것이 부도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랬죠.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 자, 그러면은 이게 사도 요한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 그가 말한 믿음이 사실이고 믿을 만하다고 믿는 것,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애매하죠.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고 믿을 만하다, 그래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다 우리가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를 믿는 자, believers in him, 그 안에 있는 자, 그 안에서 믿는 자, 이렇게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바울 서신에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가 안에서. 여기 믿음이래, 믿음. 믿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공통분모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 말한 것이 사실이고 그 말한 것이 믿을만하고 하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나 껍데기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안에, 너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이 있느냐의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믿음이란 사람이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행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하나됨을 이야기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핵심적인 것이단 말이에요. 연합이죠, 연합. 지난주에 연합을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 내게 온 자는 안 쫓아낸다는. 이게 신앙의 실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이 밖에서는 풍랑이 일고 박해가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날지라도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실, 이 사실이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그게 세상을 이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게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죄사함과 칭의와 성화와 또 하늘의 복락에 관한 모든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처음에는 내 의지로 내가 믿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나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깨달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도 나온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행했던 그 호민관이, 로마 호민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명을 받고 제자들을 있는 데를 수색을 해서 찾아 들어가지만 결국 예수가 없어요. 그때 제자 중에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붙잡아서 칼로 내리쳤단 말이죠. 쳤을 때 베드로가 발에 칼에 맞은 깊은 상처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호민관은 계속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저 무리들은 예수를 믿는 무리들 아닌가?
결국 이제 그가 마음이 변하여 제자들을 따라 주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호민관 앞에 나타났어요. 아니, 죽어서 피를 뚝뚝 흘리던 예수가 살아나서 자기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응답이 되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원하느냐,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음 없는 세상을 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시킵니다. 너도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이 죽으나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부활 메시지가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주장한 호민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 거죽대기 하나 입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40일째 되는 날에 성천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확신을 가졌어요. 너희들이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질 때 그 베드로가 자기 고기 잡는 배 쪽으로 이제 가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이야기할 때 호민관이 쳤던 그 칼 자국을 다리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이 칼 자국이 당신과 나와 함께하는 증거네. 흔적. 왜? 호민관이 쳤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자국은 너와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증거일세. 그런 것과 같이 나의 죄로 인한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 스티그마죠. 흔적이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을 인한 그 창에 찔림의 흔적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흔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흔적이며 그가 채찍에 맞은 흔적은 여호와 라파와 연합된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그 흔적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승인하는 거예요. 그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 믿음의 생성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 찔림과 상함과 징계받음과 그 채찍에 맞은 그 스티그마, 흔적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그 하나님과 불화와 나의 이 질병이, 우리 인생의 이 흑암의 질병이 바로 그 스티그마 흔적을 통해서 치료받으셨다는 거예요. 고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부부가 한 몸이듯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연합입니다. 진짜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지금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 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한 몸이 되었느냐? 이사야의 그 5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와 허물의 고백의 실제가 그게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죄 짓는 일 없는데요. 나는 죄 짓는 일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나는 항상 바르게 잘 살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열어보면은 더 흉악한 죄악들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의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깨달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마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혼이죠. 영혼.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깨달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보배를 질그레스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계시받았던 것을 한번 보세요. 이 보배를 질그레스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레스에 가졌으니 우리가 세상에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니. 믿음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누가 여러분들을 남달리 뛰어나게 했습니까? 누가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취된 모든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데 뭐가 부족하더냐?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은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길까지 어떠한 참소도 징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 5절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죽음을 견딘 참된 믿음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티그마가 있는 자, 이사야 53장 5절 이하가 있는 자는 하나님 이제 크게 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 믿음이 결코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믿음,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은 아버지로 충만한 것이었으며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었으며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었으며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시한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